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이 더욱 주님이기에 오늘도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시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 마산 송은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다시금 넘치는 부흥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총의 역사들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도 수용하는 믿음, 고난도 수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과 징계를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요,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징계와 고난조차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면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대한 주석 같은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영접했더니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자녀의 권세로 막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수용하고 영접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고난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최종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이해 납득 공감은 안 되지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차분하게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받은 치욕을 주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또 담담하게요, 닥친 고난들을 그냥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오래된 상처, 옛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만 꺼내면 막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과 현실을요,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겼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부터 7절까지는요,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또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건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담담히 묘사를 합니다. 정신의학자 중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을 퀴블러 로스라고 그러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죽음의 5단계,
키블러 로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불치병이나 우리 삶의 위기 순간이 오면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요 5단계로 나타나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두 번째는 분노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타협하다가, 네 번째는 우울증에 빠지고, 마지막 단계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빨리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요. 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언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수용할 때부터, 받아들일 때부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이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요. 약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는요 주로 이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지금은 약하니까 약한 다음 단계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강하게 만들면 나를 쓰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약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요 그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많아서 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답니다. 내가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 3차례나 간구를 했는데 9절과 10절이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약한 상태로 있어도 내가 함께하니까 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상태로 있으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게 내게 도움이 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은데요. 바울은 말귀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물론 강하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그 상태입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요. 그냥 약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고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오늘 보니까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테니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주시는 고난까지라도 잘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그것을 잘 수용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가 일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함됨을 저희들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무너진 자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믿음 흔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도와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어떠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